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이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채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갱령하였는고 세상의 공황들이 맞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님 이제 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따라서 죽어도 산다. 죽여도 살려주신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사는 게 때로는 괴롭고 죽지 못해서 살고 너무 괴로우면 아이고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또 연세가 든 분들은 뭐 좀 힘들고 어린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죽지 하는 말들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빨리 죽고 싶은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정말로 너 진짜 죽고 싶나 하면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너무 인생이 괴로웠어. 그 떨쳐버리려고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속 중심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쩌든지 이런 고통의 세월, 참 어려운 지경, 정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잘 살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게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젊어서 죽었어. 연세 많아서 오래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평안하게 잠드신 사람 외에 참 아까운 사람, 젊은 사람, 유능한 사람,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통곡을 하지고, 그리고 초상을 칠 때에 문상을 가가지고 어쨌거나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에서 이런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고통의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남겨요. 그 말 자체는 이 세상에서 죽었어도 저 세상에서 다시 살아서 그 세상에서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와 비교할 수 없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소망을 안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라고. 아니, 교회를 안 다녀. 예수님도 몰라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야. 그런데 초상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진지하게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 신앙을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면 결혼식이나 어떤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이나 또 죽은 사람 앞에서나 슬픔의 자리에 서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인생이 갈망하는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하는 것이 뭔지 그걸 알 수가 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들고 혼란스러워요. 기상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세상을 휩쓸어버리고 무너지고 파묻히고, 터졌다면 대형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전염병도 터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백일해가 유행을 한다고 해요. 백일해는 가난 아기부터 한 19세까지 잘 걸리는 병이라고 그러는데,
100일 동안 막 기침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못 잡으면 이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시대마다 큰 그 유행병, 전염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또 시대마다 그 무서운 전쟁이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세상에 있어라 안 될 것이 전쟁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전쟁은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만들고 너무 한탄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전쟁이 끝나도 그 후유증이 수십 년 수백 년 가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 군인들이 10만 명 이상이 갔다 그러 10,000명 이상이 갔다 그러는데 12,000명인가 갔다 그러는데 그들이 최전선으로 나가면 총알바지가 돼요. 총알바지. 떼죽음을 당할 수 있다. 지금 북한 군인들 상당히 많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있는데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대의 전쟁은 그 무기가 옛날에 칼을 쓰고 활을 쏘아가지고 순간순간 한 사람 죽이는 그런 무기가 아니고 한 번 펑 터지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한 도시도 날리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그런 무기들이잖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세계 그 강대국들이 만들어놓은 대륙간 그 탄도미사일, 북한도 그걸 만들었다고 큰 소리 腾腾 치고 하는데 이건 북극에서 남극까지 동해에서 서까지 날아다니는 미사일이라 땅끝까지 날아갑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든 어디로든지 쏘아가지고 무참하게 많은 군중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앞으로 이제 1월달인가 취임을 하면은 그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세계 정세가 어떻게 판도가 달라지면서 요동할지 몰라요. 벌써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확 뛰어가지고 지금 1억 3천만 원인가 1억 5천만 원인가 굉장한 고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비트코인 0.001개도 가지기 힘들고 지금 그런 판이라고. 근데 이런 혼란한 때에 모든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10개나 100개나 마련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다 해결이 되겠느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편안하면 전쟁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태풍도 없고 홍수도 없고 지진도 없고 화산도 없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일도 없고 이 세상 어디나 천국처럼 편안하면은 비트코인 10개나 100개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여기나 저기나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고 세상 모든 것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때에 우리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이겠어요? 금덩어리겠어요? 어떤 권력이겠어요? 어떤 도서관에 파묻혀가지고 공부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10개, 20개 받는 것이겠어요? 헬스장에 잘 다니면서 건강과 미모만 잘 유지하면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이나 이 세계를 지금 살펴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불안한 시대에 제대로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살려고 하면은 현금도 많이 보유를 하고 때로는 뭐 금덩어리도 보유를 하고 우리 한국 돈보다는 미국 달러를 많이 확보를 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이 일리가 있어요. 응? 전쟁이 터진다든지 응? 양식을 구하기 힘든 기근의 때가 온 세상에 내려버리면 그때는 응? 엄청나게 살기가 힘들어요. 현금도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좀 가치 있는 것이 이제 금덩어리일 수도 있는데 해물로 바로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비상식량이든지 비상의약품이든지 정말 위급한 때를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평소에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은 정말 마땅한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안전을 도모하고 이것저것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도 그래도 그것이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보증을 못해주고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랐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남이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활신앙. 따랐습니다. 부활신앙을 꽉 붙들고 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결과가 영원한 사망과 지옥과 멸망이니까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서 우리 죄값을 자기 생명과 피로서 청산을 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은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고 근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짓밟아 뱀과 그 용 사탄을 짓밟아 버리고 무덤을 짓밟아 버리고 사망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승리해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라, 사탄에 대한 승리고 지옥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을 하신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부활을 한다니까. 교회도 다니도 않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알고 믿는 것도 아닌데도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을 얘기를 하면서 좋은 곳에 태어나가지고 다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든지 또 뭐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설을 가지고 죽으면은 다시 태어나는데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또 뭐 어머니가 죽었는데 나중에 태어날 때는 뭐 내 손자로 태어나고 뭐 이런 온갖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 속에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은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땅한 거고, 부활을 하는데 지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부활을 했는데 윤회를 한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이 세상에 어떤 짐승이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가는 거고 그 영은 지옥으로 가면 지옥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윤회라는 윤회. 그래서 윤회는 참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 사람이 죽어서 그 영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저주를 받으니까. 근데 진짜 부활은 뭐냐? 진짜 부활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을 벗어나고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서 우리 영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신천신지 영원한 시간을 보셨던 그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영생하며 복락을 누립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하늘 아래에서 그냥 막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기쁨을 늘 누리는 그 천국으로 돌아가야 진짜 부활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이 혼란스럽고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 세계 곳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부활신앙. 나는 죽어도 산다. 남들이 국가 권력이 세상 악한 법이 이 세상 어떤 상황이 어떤 사고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동냥을 할 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나 동전, 땡전 한 푼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그 집 40세나 되었어도 일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너희는 얼마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저 예수님 죽이라고 아우성 쳤지 않느냐. 빌라도는 맹절에는 어떤 극악한 짓수라도 백성들이 놓아달라 하면은 3일을 처음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물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신 흉악한 강도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주라 그랬다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죄를 너가 너희 후손들이 돌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자자손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놓았는데 생명의 주라는 생명의 주. 너희는 죽이라고 죽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서 건져서 사망에서 이끌어서 지옥의 번식에서 마귀 번식 이끌어서 살려놓았다. 물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니까 하나님 자신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난 것이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살려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육체 생명이 끝나도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죽어도 우리 육신은 무덤에 가도 우리 영은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생활과 시작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도 않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의 은혜를 불과 바람처럼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름으로
부활을 전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우리가 봤다. 우리가 죽이라 했으니 죽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는 전하지 마라. 생명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지 마라. 그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자리에서는 부활을 생각을 하고 죽은 자에게 부활하라고 또 얘기도 하지만 정작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러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가장 싫어하고 껄끄럽게 생각하고 멀리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아냥거리며 욕하는 곳이 교회야. 응? 예수님 믿었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분가의 천국으로 가자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 본성적으로는 부활을 갈망하고 죽음의 자리에서는 부활을 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부활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하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공회에서 나가라. 거기에 백성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관리들, 서기관들, 이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자기들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고 하면서 출교를 시킨 출교. 그들이 종교에서 율법 종교에서 출교를 시키고 나가라.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지 말아라. 오늘날 세상이 극도로 타락을 하고 또 기독교도 제도권, 그 율법권, 교권 안에 있는 기독교도 얼마나 타락을 해버렸는지. 자꾸만 기독교도 로마 천주교, 불교 온갖 세상의 종교가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세상이 평화롭도록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평화운동을 해보자. 종교와 관계없이 교리와 관계없이 우리가 뭐 각자 믿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해가지고 탁상 공론을 해가지고 평화운동을 해보자. 그러면서 종교를 평화 종교로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회 WCC나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세계 뭐 복음주의 협회로 WEA로 그렇게 바꾸고 한국에 있는 교회 협의회는 NCCK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단체들은요 오늘날 그리고 이제 YWCA 같은 이런 단체들도 기독교 남성 단체, 여성 단체 이 초교파적인 연합의 단체가 성경 진리에서 거의 떠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거나 부활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나면서 안전명이 된 자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갔어.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성전 밖에서 거지로 있다가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신자가 되어버렸어.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생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 40년 만에 고통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40일 금식기도 40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고침받 이 40이라는 숫자는 뭐냐 따랐습니다. 40은 고통의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안식의 날로 들어갔다. 천국의 복을 누리는 새날에 들어갔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 광야 교회로 나그네 생활을 했어.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생활, 고통스러운 고통의 생활, 그 생활을 끝내고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40년 만에 걷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던 그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가 아니고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몰라.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걷지 못하는 사람, 안전명예 영적으로 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일어나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신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도들은 이 예수님을 거룩한 종 예수님이라고 해서 거룩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해요. 거룩한 종. 이 종이란 말은 노예 종이 아니고 둘로스가 아니고 파이스, 어린 아이, 소자, 어린 아들 로서의 종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 거룩한 종 예수님은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독생자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바쳐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놓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 구원은, 영생, 천국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제쳐놓고 뭐 윤회를 불어주고 윤회를 부리는 그 영은 지옥으로 가버려.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 없이는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 외에는 결코 없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 오늘날 모든 이방인들의 메시아, 이 땅에 살던 80억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전하지 말라도 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귀중한 것은 뭐냐? 달러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도움은 될지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무익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때에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대한민국 안에 언제 뭐 환란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아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터질지 모르지만,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서 영생 복락을 붙들려면, 누리려면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부활 생명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의 주님이고 영생의 주님이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서입니다. 부활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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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신앙. 부활신앙.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 죽어도 산다.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고 죽는 것은 싫어하는데
영원히 산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말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영생복락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또 인도하고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로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합시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